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18일 목요일 연중제 2주간 목요일입니다. 독서는 사무엘기 상권 18장, 19장. 예,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죠. 사울은 수천을 이기고 다윗은 수만을 쳤다. 사울은 수천을 치고 다윗은 수만을 쳤다. 사울이 화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자, 그리고 거기에 맞는 시편, 시편 56편, 시편 56편. 네. 하느님이 내 편이시니 정말 주님 안에서 나는 말씀을 찬양한다. 하느님께 의지하니 두려움이 없다. 시편 56편. 네. 복음은 마르코복음 3장 7절이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행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위력을 드러내 보이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특히 치유받기를 원한 거죠. 치유받기를. 자, 그러면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사무엘기 상권 18장 19장입니다. 사무엘기 상권 18장 19장. 다윗의 사울의 아들 요나탄이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서 사랑하게 되었다. 요나탄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합니다. 다윗이 특히 필리스티아 블레셋 군들을 이기고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 기뻐하는 거죠. 특히 여자들이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수천을 치고 다윗은 수만을 쳤다. 그래서 사울이 화가 났다. 그래서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기 때문에 다윗의 승리를 보고 사울이 두려움을 느꼈다. 그래서 사울이 딸들을 가지고 미끼로, 딸을 미끼로 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이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전쟁에서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사위가 되려고, 그래서 사위가 됐어요. 다윗이. 그 딸이 미칼입니다. 미칼. 네. 사무엘기 19장. 요나탄이 다윗을 계속 감싸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네. 쭉 보면 근데 계속 다윗이 어디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어디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쭉 지명들이 나와요. 지명들. 근데 우리는 이제 지명이 잘 눈에 안 들어오니까 읽어도 그게 무슨 소린지 내용의 흐름만 보는데 지도를 좀 본다면 중요한 지도는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파란색으로 할까요?
중요한 장소는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죠. 중요한 장소는 여기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벳엘, 그리고 실로, 스켐 쭉 되는 것입니다. 그죠? 네. 어저께 소코 했었죠. 그죠? 도탄, 무기또, 네. 라마, 그죠? 라마. 노베 사지 아히멜렉이 높도 있고, 에크론, 갓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많은 지명들이 우리 눈에는 잘 안 돌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지명을 계속 쓰고 있다.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자, 그러면 사무엘기의 역사적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다윗이 마이너스 1010년경부터 970년까지 40년간 통치를 하고, 솔로몬이 970부터 933까지 40년 통치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0년간 통치를 하는데 933에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북 이스라엘, 남 유다. 근데 북왕국이 200년 후에 멸망해요. 북왕국이 200년 후에 721년 북왕국이 멸망합니다. 자, 멸망하기 전에 북왕국의 율법, 규칙서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이것이 원신명기입니다. 원신명기. 그래서 신명기 법전이죠. 근데 망하면서 이 신명기 법전을 예루살렘 성전에다 갖다 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신명기 법전이 100년 후에 발견됩니다. 622년 요시야 시대. 그래서 요시야가 그것을 읽고, 아, 북왕국의 율법이구나. 예언자, 북부 예언자의 전통, 북부 예언자의 전승을 이어받아서 북왕국의 법전을 만들었구나. 근데 감동을 받은 거죠.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님 백성, 하나님 전례. 그 중심으로 법전을 써놨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못 지켰기 때문에 북왕국이 멸망하고, 우리도 잘하면 남유다도 멸망했구나. 그러면서 땅을 되찾자 한 거예요. 네. 땅을 되찾자. 무슨 땅? 무슨 땅이냐면 여기 땅입니다. 여기 땅. 여기 잃어버린 땅입니다. 북왕국의 땅. 그래서 땅을 되찾기 위해서 요시야가 국토 회복을 위한 신학화 작업으로 땅을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어디까지다? 여호수아 시대 때, 판관 시대 때, 사무엘 시대 때, 다윗 시대 때 어디까지 땅을 차지했는지 글로 쓴 거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자, 사무엘기 내용을 쭉 보면 사무엘기 내용 안에 이런 지명들이 쭉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시대에 이런 주변에 이런 나라들이, 부족 국가들이 있었고, 예, 그래서 여기에 아말렉이 있죠. 아말렉이 있고, 여기는 에돔이 있고, 여기는 모압이고, 여기 모압이죠. 네. 그리고 여기 블레셋 족들이 있고, 그러죠? 블레셋 족들이. 그래서 이 주변에 이러이러했는데 이러이러한 곳에서 전쟁을 해서 이겼다. 네. 그래서 그들의 땅을 차지했다. 네. 그들의 땅을 차지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87페이지인데 우리 성내배들 형제님이 밴드에 올려놓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지명들이 나오죠. 중요한 지명은 이런 것들이죠. 중요한 지명은 여기 헤브론, 그죠? 베들레헴, 예루살렘, 높, 베델, 실로, 그리고 라마, 쭉 길갈 이게 다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런 것들은 옛날에 이런 시대 때 여기가 우리 땅이었구나, 전쟁에서 뺏었구나 라고 쓰고 있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요거 사무엘기입니다. 그래서 사울 시대 때 다윗이 나가 전쟁에서 이러저러한 곳에서 전쟁에서 이겼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만 하면 그러니까 신명기 역사가들이 이야기 스토리가 쭉 있어요. 요나탄이 다윗을 감싸주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죠? 그래서 요나탄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다윗이 훌륭한 일이 했는데 왜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은 임금님께 죄를 지은 적이 없고 그가 한 일이 임금님에게 큰 도움이 됐는데 목숨 걸고 블레셋족들을 다 해서 이기고 승리를 안겨줬는데 왜 그럽니까? 아 그렇지. 다윗을 결코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한 그런 내용들.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우리는 지금 사람 이름밖에 안 보이는데 왜냐면 지명을 잘 모르니까 라마의 나옳 라마 뭐 이런 지명들이 쭉 있는데 우리 새로 공부하신 분들은 지명 거기에 주황색 형광펜으로 줄을 쳐보고 우리 성례베드 형제님이 딱 이렇게 지도를 올려주면 이렇게 올려주면 여기가 여기네. 여기가 크알라 헤브론 여기가 칼멜 마yon 치클락 뭐 이런 거 그죠? 부에쉐바는 여기가 부에쉐바 네. 그리고 틀린 곳이 카데스 바르네아가 여기가 아니라 이쪽이에요. 카데스 바르네아가 여기는 메이비 이쪽일 거다 그런데 카데스 바르네아는 에돔 쪽에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신명기 역사서 역사적 배경 이거를 했죠. 자 그러면 또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고 시편 56편 시편 56편 다윗이 갓에서 붙잡혔을 때 시편 56편은 여기 시편집 제2권 그때 아마 이렇게 노래했을 것이다 하고 이제 시편 저자가 쓴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저를 짓밟고 온종일 몰아칩니다. 날마다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안에서 제가 주님 말씀을 찬양하고 주님께 의지합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 당신 책에 제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구원해 주소서. 제가 부르짖는 날 원수들을 좀 손봐 주시고 주님이 제 편이심을 압니다. 주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게 하소서. 주님이 제 편이십니다. 그래서 이 많은 고비를 넘깁니다. 하느님이 내 편이심을. 시편 56편 다윗이 블레셋 족들에게 붙잡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죠.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3장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을 펴주려고 하니까 마음이 오그라든 사람이 다 모여서 어쩌나 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마음이 오그라들어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뭐냐? 안식일이 하나님 안에서 원위치 되는 것이 아니냐,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냐, 또 좋은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손을 피시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손을 피시오. 그러자 그는 즉시 손을 폈다. 그랬는데
바리사이들은 헤로데 장군들과 나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하고 회의를 했다는 거죠. 네. 이 손이 억울한 사람은 손을 폈는데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과 헤로데 장군들은 마음이 오그라들었어. 자, 예수님께서는 어제죠. 손을 펴라 하면서 우리 보고도 몸과 마음과 영혼을 펴라. 예, 가슴을 펴라. 예, 그리고 오그라든 마음을 피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펴라 하면 우리의 오그라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쫙 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과 마음과 영혼을 펴시오 하고 말씀하시자, 그러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오그라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쫙 펴졌다. 이렇게도 보이죠, 그죠? 네. 자, 예수님께서 네,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근데 갈릴레아에서 큰 무리들이 따라오죠. 다 환자들입니다. 환자들. 왜 왔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전해 듣고 예수님께 몰려왔다. 특별히 많이 아픈 사람들, 그죠?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좋은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보다도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너무 많이 몰리니까 군중이 당신을 밀쳐대는 일이 없게 하려고, 네, 배를 하나 준비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부둣가에 이렇게 서서 주님 말씀을 듣고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다. 네.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운이 나오니까 치유받기를 원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리고 행적으로, 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고 드러내 보이셨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만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깨달아도 치유받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안수를 받고 치유받고 특히 이렇게 전부 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말씀. 네. 손을 피시오. 말씀을 듣고 바로 어떻게 됐다? 손이 성하게 되었다. 네. 일어나시오. 그러자 그는 즉시 중풍병이 나았다. 깨끗해지시오. 그러자 나병이 깨끗해졌다. 네. 주님 말씀을 듣고 치유되죠. 또 예수님의 안수를 받고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막 몰려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모님이시다. 동정마리 묵주기도 제3장.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자, 성모성을 계속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 바리새 교황님이 네, 묵주기도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묵상하게 하고 그 신비의 본질과 동화되도록 하는데, 묵주기도는 신비를 묵상하고 신비의 본질과 하나 되도록 도와주는데,
그 방법론이 반복하는 데 있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 신비와 신비 사이에 계속 반복하는 뭐가 있다. 뭘 반복한다? 10번씩 성모성을 반복한다. 이제 겉으로 보면 그냥 성모성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한다. 무슨 의미일까? 이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쏟아붓는 것으로 그렇게 사랑한다면 뭐 이렇게 좋을 때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면 연인끼리 부부끼리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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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반복한다. 자, 하느님은 예수님 안에서 한 인간의 마음을 지니셨다. 다시 하느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마음을 지니셨다. 다시 바꾸면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마음을도 지니셨고 인간의 마음도 지니셨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마음도 하느님이시고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니까 하느님 마음도 가지고 계시고 온갖 감정을 느끼는 인간의 마음도 가지고 계시다. 특히 이제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의 부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3번 반복한다는 거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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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다는 거죠. 베드로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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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네. 3번의 반복. 그 내용은 이제 두 번째고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는 마음과 베드로의 대답하는 그런 마음 3번의 반복이 주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끼리도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갱상도 무뚝뚝한 사랑해 이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사랑에 폭 빠진 사람들은 남녀간에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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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그죠?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럴 거예요. 계속 반복한다는 게 무엇인가? 계속 반복이 주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모성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반복하는 성모성은 이거예요. 반복하는 성모성은 성모님께 바치는 거지만 결국은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올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한다는 것이 아무 마음이 없을 때는 지루하게 10번을 반복한다고 하지만 반복의 아름다움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고 교황님이 말씀하셔요. 반복의 아름다움.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계속 하지 않을까. 네, 성모성의 반복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저희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그 지향이 예수님께로 향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비를 묵상하면서 성모성을 반복하는 것은 더욱더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려는 의지적인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묵주기도는 주님과 하나 되도록 계속 도와준다. 이것이 26항인데 26항을 천천히 한번 쓰면서 천천히 써야 돼요. 천천히.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어떤 부분들이 있겠죠. 그죠? 저는 이렇게 줄로 쳤지만 여러분들은
빨간색이나 까만 걸로 쓰셨다면 파란색으로 쓰거나,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쓰세요 그러면 왜 색깔을 바꿔야 돼요? 뭐 이런다고요? 네. 빨간색으로 줄을 치거나 쓰세요 그러면 빨간색 없는데요 할까봐, 그럴까봐 삼색 볼펜을 드렸어요. 그래서 돌려가면서 쓰시기 바랍니다. 핑계가 없죠, 그죠? 까만색으로 쓰였다면 파란색으로, 또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또는 동글뱅이, 또는 이렇게 형광펜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에 딱 와닿는 것들을 좀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그래서 저에게 010-8889-5425 쪽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대로 보내지 마세요. 예, 그리고 다시 수업 시간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 다시 한번 수업 시간에 하겠습니다. 토요일도 그러고 월화에 가서 여러분 010-8889-5425로 오늘 날짜를 보냅니다. 그래서 보내는데 그냥 나오면 여러분들의 그것이 여기 입력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딱 보내면 누구라는 게 딱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쪽으로 보내셔야 돼요. 그쪽으로. 요거 26항을 잘 써서 010 일반 문자로 보내셔야 됩니다. 카톡 말고 카톡으로 보내지 마시고요. 일반 문자 010-8889-5425. 그래서 이제 메시지 보내기 있죠. 거기다가 첨부 파일 해가지고 딱 보내요. 요 26항 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1월 18일 목요일 연종제 2주간 목요일입니다. 새벽반 4시 반에 우리가 이렇게 새벽반 공부합니다. 그래서 특히 또 사무엘기의 역사적 배경 말씀드렸죠. 계속 또 신명기 역사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 또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아멘.